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여러분 점탄성 실험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점탄성 물질이란 것은 뭐냐면 액체의 성질과 이 고체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는 물질을 말해요. 오, 신기하죠? 가정에서도 우리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전분가루와 물을 2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 조물조물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걸 손으로 조물조물 뭉치면 고체처럼 단단해지지만 또 그냥 힘을 풀면 액체처럼 이렇게 흘러내린답니다. 즉 힘을 가하면 고체가 되고 힘을 풀면 액체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도록 할게요. 조금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자, 지금 감자 전분가루 2대 그리고 물 1 이 비율로 열심히 섞습니다. 조금만 넘겨주세요. 열심히 섞어요. 저렇게 조물조물 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힘을 가하면 단단하게 고체처럼 되고 그냥 풀면 가만히 놔두면 액체처럼 흘러요. 우리 마음도 이 점탄성 물질처럼 유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대할 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또 어떤 때는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유연한 성품이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온유하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이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유연한 성품을 가져야 해요. 자, 유연한 성품은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다른 상황과 이 조건을 적응하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유연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좋아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유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아주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법적인 자유인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자유로운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자신이 종과 같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처럼 살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언제든지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종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으며 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한 민족. 우리가 하나님만의 유일한 민족이야. 그래서 구원도 자신들만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민사상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이전에 이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바울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더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과 사람이 만든 이 관습에 얽매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자들에게
이 자들에게도 다가갔어요. 사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자신의 태도만을 내세우며 고집스럽게 막 하지 않고 이들이 따르는 이 규칙도 이렇게 따르며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 부드럽게 또 유연하게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또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자들은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이 음식도 자유롭게 먹고 또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에도 아주 자유로웠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자신의 태도를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가가서 올바른 말씀으로 또 그들을 얻고자 노력했어요. 또 바울은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믿음이 약해서 아주 쉽게 넘어지는 자들을 말해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상숭배에 이 쓰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갈등이 있었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만약에 이 우상숭배에 쓰인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유연한 태도로 다가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태도를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또 강요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바울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자신을 온유하게 불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또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 자신도 모든 사람에게 이 온유함으로 유연하게 다가간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다가갔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유연한 성품을 갖고 싶지 않나요? 성품이란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라든지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부단히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온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 항상 사랑해 주시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에게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유연하게 또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면 안 돼요. 내 방식이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상대방의 성격과 또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우리는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지혜롭게 또 유연한 성품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